함께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고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어느 호스피스가 죽음을 앞둔 어른들을 대상으로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한 후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에 의하면 대부분의 어른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5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보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려고 애쓰며 살았는데 죽음에 임박해 생각해 보니 그것이 가장 후회스럽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이 가족과는 너무 소원했던 것이 후회스럽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주위에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했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내나 남편에게 더욱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난 당신을 만나서 참 행복했었노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말을 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친구와 자주 연락하며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속담 중에 빨리 가고자 하면 혼자 가고
멀리 오래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인생의 삶을 오랫동안 함께 행복하려면 마음이 맞는 친구와 함께 해야만 멀리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행복은 결국 나의 선택이었는데 내가 행복한 선택을 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겁이 나고 두려워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고 남들보다 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남들과 똑같은 일생을 반복하며 살았기에 더 많은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것에 후회했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의 후손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고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유언이란 것은 그동안 못했던 말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말만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옴을 알고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이스라엘 왕이 될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에게 중요하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의 첫 번째는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죽음은 차별이 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상에 나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다고 하지요.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떻게 다가올지 예측할 수 없이 다가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나이는 20세 전후였다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다윗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힘써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튼튼해지다 그리고 용감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부라고 번역된 원어에는 남성을 뜻하는 아담과는 달리 강하고 영향력 있는 남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용기가 있는 강한 남자가 되어서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할 때에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왕은 여러 가지 유혹을 받는 자리입니다. 권력의 유혹, 재물의 유혹, 성적인 유혹 등 많은 유혹들에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남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땅을 정복한 사건을 연상케 함으로써 앞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지를 교훈하며 용기를 주고자 했던 것이지요. 세 번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기서 명령이란 말의 원어의 의미는 책임 그리고 직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직무를 잘 지키라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왕의 직분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직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민인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백성을 그저 다스리는 다른 나라들의 왕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책임 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받게 되는 것은 바로 형통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자 할 때에 지켜야 할 것을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고 타국인을 세우지 말며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유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신앙을 유산으로 주고자 하였습니다. 신앙의 유산은 그 어느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예전에 항정직 선거를 하면서 개표를 하며 집계하는 시간 중에 보았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은 17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경건주의자이며 칼빈주의자인 조나단 에드워드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릴 때부터 목사였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교훈을 반복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은 결국 그가 받은 최고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으로도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지켜갔을 뿐 아니라 그 유산을 자기 후손에게도 물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적 유산을 물려받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았던 그의 후손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하지요. 믿음의 유산, 그것은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새로운 내일을 열어나가야 할 우리 자손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가장 위대한 존경받는 대통령은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켄터키주의 한 시골에서 가난한 개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나도 가난했기에 그가 받은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교육밖에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22살이 될 때까지 오직 농사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낸시로부터 글과 성경을 배웠습니다. 신앙인의 인품과 성경을 배우면서 자랐지만 그의 어머니 낸시는 링컨이 10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오자 어머니는 아들 링컨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너에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가거라.
그러면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사랑하는 어머니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링컨은 평생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영적인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링컨은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게 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유언하였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할 때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린다는 것을 거절하셨지만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면 그 왕위를 내 자손에게 물려주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지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짓은 잠깐 통할 수 있지만 영원히 통할 수는 없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힘써 대장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 대대손손 하나님만 섬기며 형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형통의 복을 누리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